샬롬 5월 26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이제 5월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이 5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많은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부모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계속해서 맞이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베푸시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가문을 통해서 어떤 복을 베풀기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예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게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오늘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누구에게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복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명에 따라 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개인에게 복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정에도 복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복은 2절에 보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가 소득을 얻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한 만큼 소득을 받는 것에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과연 이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전전긍긍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일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오늘날처럼 복지나 아니면 노동자에 대한 그런 처우가 안전히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자신이 일하는 어떤 일터의 주인이나 그 일터의 책임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 그것을 어매불만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서야 어떤 노동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정말 월급을 떼어 먹거나 정말 임금이 체불되는 그런 일들은 어렵지 않게 보는 나라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고대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한 만큼 대가를 주시는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조금 반대의 개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자신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일한 만큼 내가 벌어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내가 일한 만큼 이상의 어떤 소득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투기성의 투자나 아니면 그런 많은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많은 뉴스에서 떠들었던 것처럼 주식이 갑자기 하락하면서 돈을 잃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해서 그 뒤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순수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상황들,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사행성, 투기성 상품들을 그것에 손을 대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소망을 하면서 그것에 투자를 했겠지만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투자하고 그것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수십 배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돈을 잃거나 손실이 났을 때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속상해하고 상처를 입고 낙담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일한 것 이상으로 내가 뭔가를 벌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마음을 사단이 교묘하게 작동을 해서 그 사람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노동해서 대가를 얻는 것보다는 어, 정말 큰 돈을 어떤 곳에 수익을 내서 큰 돈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 모습을 동경하게 만들어서 내 삶을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먹는 것,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을 얻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각자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훈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고 그리고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두 번째 복은 우리 가정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주신다는 복입니다.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아내를 볼 때 포도나무 열매와 같이 탐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주는 나무입니다. 포도즙을 짜서 그것을 마시면 그 포도즙은 정말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집안에 큰 잔치가 있을 때 사용하는 열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왔듯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결혼식 때, 혼인잔치 때 이 포도주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포도 열매를 함께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축제를 벌였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석회질이 많은 지형이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물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냥 물을 마시게 되면은 석회질 때문에 몸에 석회가 쌓이고 그리고 결석까지 만들어내서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 물을 분해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분해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열매, 포도이며 포도주였고 또 한 가지는 올리브 나무에 나오는 올리브 기름, 그것을 먹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석회를 분해시켜줘서 몸을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와 포도주스 그리고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쁨을 주는 열매였죠. 이처럼 아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외부로부터 들어왔던 그 모든 유해 물질들을 분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쉼을 얻고 또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되었든 그 배우자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리브 나무 열매 역시 그 석회질을 분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아직 올리브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묘목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앞에 미래에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해야 하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키워야 하는 존재. 그리고 또 그 나무 묘목을 볼 때마다 그 열매를 맺을 거라는 소망을 보고 소망을 두고 그 묘목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그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며 양육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러면 지금은 속을 썩이고 지금은 말썽을 일으킬지라도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히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을 견디며 인내하며 지금은 열매를 내가 뭔가 그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얻지 못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를 사랑하며 보살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역,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의 큰 도시 안에 시온산이라는 언덕 같은 그런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곧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 이곳에서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이 복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은 다 어디서 복이 비롯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것에서부터 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것,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에 대한 복, 그 은혜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가족과 자녀들, 후손들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할머니를 여의셨습니다. 98세 되시는 할머니였는데 이 자기 아버지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할아버지를 여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8남매를 낳고 키우셨는데 이 90여 년의 시간 동안 자녀들을 쭉 양육하시는데 이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첫째 형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그 둘째 형님이 결혼하시면서 그 아내와 더불어서 그 가정을 다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되니까 그 8남매 중에 6분이 목회자 가정이 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수백 명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장을 치르는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정말 앞길이 막막하셨을 것 같은 그 할머니의 인생이 그 말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서 자녀들이 비록 아버지 없이 정말 자녀들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이 되었을 때는 자기 자녀들을 다 낳고 그렇게 풍성하게 되어서 목회자 자녀로 큰 가정을 이뤄서 그 가족들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서 할머니를 보내드렸던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놀라운 이야기가 자신의 할아버지의 동생분이 계셨는데 그 동생분은 무당집이 되어서
신들림을 받아서 가정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떠나고 그 귀신을 섬기는 그 집안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후손들은 다 지금 끊겨서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자녀들을 낳고 손자 손녀를 보게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다. 그러나 우리 작은 할아버지 댁만 해도 무당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정이 다 끊기고 지금 아무도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이 그렇게 끝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또 자녀, 손자, 손녀를 보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자,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하시면서 소득과 자녀들의 복, 손자 손녀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이어져 나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문의 복을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이 시온에서 나온다 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시온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그리고 남편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허락하실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숨을 쉬고 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맡겨주시니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복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모든 일을 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